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시편 시가서 2장 7절을 말씀드리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걸 강의하면서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말하는 죽음이란 뭐냐면 1차원에 있던 우리가 3차원에 있던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지구라는 공간에, 이 첫 번째 하늘이라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세 번째 하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당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죠. 이거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공간 이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세 번째 하늘로 가지 못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공간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값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공간 이동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세 번째 하늘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셔야지, 그 죄값을 치료했어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생명으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justify입니다. justify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보통 의롭게 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의롭게 하다가 아니라 공정하게 하다입니다. 공정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같은 생명. 0.1%라도 다르면 절대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방 종교에서는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참선하고 학대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고영을 하고 해서 자기의 속에 있는 죄를 씻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고생만 할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의 이 공간,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 있는 이 첫 번째 하늘의 공간 속에 있는 우리를 세 번째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왜?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셔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하면 내 죄가 그분의 피로 죄씻음 받을 때에 이 첫 번째 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지구라는 공간에 있는 우리가 세 번째 하늘의 이 셋째 하늘의 이 천당이라는 공간으로 이동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딴 말로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죠.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셔가지고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시간 밖으로 데려가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아까 지금 공간 이동은 똑같은 말입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셔야 돼. 그러면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바로 올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돼.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시간 밖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만약 안 데려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여기서 죽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시간 밖의 공간으로, 다시 한번 세 번째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할게요. 세 번째 하늘에 있던 그분이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우리 지구 속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셋째 하늘의 공간에 계신 그분이 첫 번째 하늘을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간 밖에 있는 영원한 분이 시간 안에 있는 그 제한된 이 시간 안에 있는 존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낳았다 그런 거다. 아기를 낳았다 할 때 그 낳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특히 비가튼이라는 말은 뭐냐면 특별히 어떤 데 주로 쓰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 식으로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냥 배어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비가튼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그래서 이거 낳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낳아왔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료가 단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썼죠. 낳아왔다. 그래 낳아왔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에 오셔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시간 밖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간, 세 번째 공간에 있던, 셋째 하늘이라는 공간에 있던 분이 이 첫째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세 번째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딴 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우리 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세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번데기가 나비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단지 말씀으로서 그것을, 말씀이 기록되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됐다. 그분의 의와 나의 의가 하나가 됐다. 동등하게 됐다. 공정하게 됐다. 똑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세 번째 하늘은 불이라는 것은 0.1%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니꼬리가 됐을 때, 똑같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종교에서 그 참선을 하고 뭐 하는 것은 그렇게 갖고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영원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 구원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이제 퍼시브, 완전히 인지를 해야지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을 확실히 이제 갖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하죠.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오셨다는 점에서 그들의 아이들인 우리에게로 바로 그것을 성취시켜 오셨는가 하는 것이니, 그것은 또한 둘째 시가에서 쓰여져 있듯이 너는 나의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낳아왔다. 지금 둘째 시가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 시편 시가서 2장 7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는 지금 시가서 2장 7절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이 둘째 시가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시가서 2장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1장, 2장 그런 거 없었지만은, 어떤 놀랍게도 이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죠. 둘째 시가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는 나의 아들이니 이날 내가 너를 낳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 셋째 하늘에 계신 그분을, 시간 밖에 계시는 그분을 첫 번째 하늘로, 다시 말하면 시간 안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아기를 낳을 때 쓰는 표현은 낳았다. 비가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낳았다. 그냥 낳았다는 말을 시집을 갖고 장가를 갖고 뭐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잘못하니까 이제 안 사는 것 같은 이단 집단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장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안상홍이는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고 안상홍이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안상홍이는 죽어갖고 지금 공중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언제든 데려가려고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튜브 보면 엘로힘의 비밀을 해가지고 이제 한 3, 4분짜리 그 동영상 해놓은 거 많았어요. 그러면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인데 왜 복수냐, 하나님이 왜 복수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복수다,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다 사람들이 잘못한 거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제가 제 강의를 꾸준히 계속 빠짐없이 잘 들으면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나았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았다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분이 첫 번째 하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은 거예요, 그게. 또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셔야 돼. 그걸 보고 나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방에 계시고 아들은 건너방에 계시고 성령님은 문간방에 계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았다는 이 표현을 갖다가 이걸 우리 인간적으로 하고 아버지는 높은 분, 아들은 낮은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 볼게요. 그렇게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최고 직무자님으로 만들어지시려고, 이거 보세요. 만들어지시려고 그러죠. 만들어지시려고. to be made, 만들어지시려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최고 직무자로 만들어지시려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으니,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다만 너는 나의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아왔다고 자기에게로 말씀하신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영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제가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뭡니까? 여기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에서 밭이 나오죠. 여기는 뭐냐면 지금 역접 접속사지 않습니까? 역접. 그러니까 그러나 다만 했으니까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셨으니 했으니까 여기서는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나의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아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이 공간 안으로 오셨다 이 말을 말한 건데, 왜 현재 완료를 썼냐면 과거부터 쭉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정말 좀 더 깊이 설명하려면 이거 1시간 동안 10변을 터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1장 1절 봅시다. 가지가지 시간들에서와, 보세요. at sundry times, 시간들에서와 다양한 방식들 안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at이라는 것은 1차원의 점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건 좁은 아주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들 안에서, 그 다음에 인을 썼죠. 인을 썼죠. 여기는 s 쓰고 여기는 인을 썼죠. 인은 3차원의 공간적 개념이고 L은 1차원의 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점의 개념. 이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뭐냐면 여기서는 온이에요. 그 다음에 인은 뭐냐면 원이란 말이에요.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지 시간들에서와 다양한 방식들 안에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아버지들에게로 지나간 때에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이게 뭐냐면 조상들, 우리 개성들은 조상들에게 지나간 때에 보세요. 지나간 타임 패스트, 지나간 때에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 안에 공간적 개념이죠.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로 이야기하셔 오셨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자들을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예언자들에 의해서 아버지들에게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들 안에는 어떻게 하냐?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로 이야기하셔 오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공간 밖에 계신, 3차원에 계신 그분, 다시 말하면 세 번째 하늘에 그 공간에 계신 그분이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공간에 있는 우리에게로 오시기 위해 오셔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 안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왜?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직접 와서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신 분을 편의상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들이지만은 우리의 사고 속에 갖고 있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서 갖고 있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칭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 주는 것이지 다른 분이 아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이 땅에 계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아버지여 했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구 보고 말한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편재성 두루 계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편재성이. 이게 다시 말하면 무소부재.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다 들어보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왜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께 왜 아버지께 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가? 그걸 아셔야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럼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분리시켜서 얘기해 버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따로 국밥이 되버려요. 따로 국밥이 되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다 따로 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3분, 4분, 5분, 6분, 10분, 20분이 돼버리죠. 완전히. 응? 하나님을 칭하는 그 용어가 수십 개, 수백 개인데 그러면 다 하나님이게 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이 돼본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지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애우겠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뭐 누구는 5천 구절을 애우겠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그 4단계 회개 주장하는 그 엉터리 목사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 전부 다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5천 구절 아니라 5만 구절 외우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지.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다시 읽을게요. 이 마지막 날들 안에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로 이야기하고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지정하여 오셨으며 그분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만드셨으며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다 이게 같은 말을 지금 다양한 각도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설명을 자꾸 다양한 각도로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나 또 창세기 1장 1절 2절이나 뭐 같은 내용을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선명함과 자신의 인격의 명시한 형상으로 계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떠받치시면서 그분께서 자신에 의해서 우리의 죄들을 청정시키고 나서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으니 이랬겠죠. 이것도 사실 지금 개성계라든지 다른 엉터리 번역들하고 전부 비교해보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일일이 비교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생략시켜서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것만 설명할게요.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가운데 앉아 계시고 아들은 오른쪽에 계시고 성령님은 왼쪽에 계시고 이렇게 또 상상한단 말입니다. 이게 또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삼시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오른쪽이랑 쓴 성경에서 능력, 권위, 그 다음에 위엄, 그분의 뭡니까 존재의 절대성, 그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권위, 능력.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존엄하신 분이 오른쪽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 자신이 그만한 능력과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앉으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 오른쪽 왼쪽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은 오른쪽, 성령님은 왼쪽, 아버지는 가운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있는 것처럼 의자를 왜 3개를
그 기도 그 강상 뒤에 벽에다가 걸어놨어. 그 왜 걸어놨냐 그랬더니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가 세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는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계신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이라는 그 교리를 엉뚱하게다가 그렇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의 표현이 모순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건 완전히 그냥 그게 삼신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가운데 앉고 아들은 오른쪽에 앉고 성령님을 왼쪽에 앉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갔네요. 내가 일부러 시간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바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길게 하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있었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